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봅니다. 다섯 번째, 첫 번째 덮개는 마지막 세 덮개보다 가로 세로가 더 짧아요. 작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그냥 첫 번째 덮개를 확 가려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덮개는 바깥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이것은 성소의 세계가 바깥 세계로부터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신비롭고 놀라운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바깥, 성막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감추어져 있는 보물과 같다. 이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첫 번째 덮개와 성소와의 만남은 그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루어집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야 그 첫 번째 덮개가 이제 보여요.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뜰문을 열고 번제단을 통과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뭐를 날마다 해야 된다고요? 죄를 회개하는 것. 이게 물두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거룩한 절차를 밟지 않고는 누구도 이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덮개와 나머지 세 개의 덮개를 열고 거룩한 성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요 앞에 이제 물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는데, 번제단은 뭐야? 이걸 통과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기본적인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에서 날마다 들어갈 때마다 날마다 여기서 손발을 씻어야 돼. 날마다 회개. 이게 돼서 성결한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성결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첫 번째 덮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천사가 수놓아져 있는 사색실로 된 덮개, 이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바깥에 있을 때는 전혀 이게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에 뭐가 있느냐,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하여간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걸 열고 들어가지 못하면 이 세계, 이게 이제 진정한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천국의 그 행복을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교인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해요. 이런 절차, 그러니까 번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해서 넌 이제 성소로 들어올 만큼 성결해졌다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 절차를 밟지 않고는 성소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권과 행복을 맛보지 못합니다. 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실패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성소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첫째, 성막 울타리 바깥 세상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거기서 여전히 범죄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성막 바깥에서. 세 번째, 세상의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힘쓰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성소에 못 들어온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시 봐요. 성막 울타리 바깥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 또 거기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 다를 바 없이 계속 범죄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지기 위해서 밤낮 애쓰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소에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암만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그러므로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 그러니까 불신자 때에
부패한 종류에 의해 가졌던 모든 욕심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건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부패한 그 욕심들, 인간의 포부, 인생 계획,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절차를 성실하게 밟아야 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감당해야 한다.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함으로써 오는 핍박, 손해, 이걸 기꺼이 감내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사들은 죽을 때까지 이걸 반복해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을 너무 안 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합격하고 승리하는 자만이 이 성막 울타리 문을 열고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게 뭐냐? 이게 옥토바 신자예요. 성경에서 또 설명한 옥토바 신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모일 때마다 이 옥토바 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자기 부인 안 합니다.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수행하는 이거 안 합니다. 당신 왜 안 합니까? 바빠서요. 애들 키우느라고 너무 피곤해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뭐 이런 소리 하면서. 이들이 누구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세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연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전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긴 믿는데 세상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세 가지로 돼요. 다시 자연인,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돼야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질 않아요. 이들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 말이에요. 이들이 아무리 물질과 지위를 더 가졌나 해도 결코 성막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어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이 시간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런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록도 교회 성도들 뭐 문드러져 가지고 봉사들도 많고 뭐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 다 녹아 가지고 이렇게 뭉탱이 손이 되고 있고 지금은 좀 약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썩어가는 그 몸이 썩어가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섬 전체, 아니 건물에서도 그런 냄새가 나고 바깥에는 나무에서도 그 나환자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땅에서도 그 냄새가 나요. 땅에서도. 야, 그 문둥병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뭐 그 사람들 직장 생활합니까?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하지.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외워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꼭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망측한데 그 영혼은 참으로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럽니다. 내가 볼 땐 네가 더 불쌍하다. 너 믿음도 안 믿음도 없잖아. 너 저 근심 걱정하면서 살잖아. 그래서 주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기도 부탁을 하고 가요. 근데 그 기도 부탁을 나 좀 좋은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나도 은사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내 남편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대학 찰떡같이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병 고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너희들이 나보다 더 불쌍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겉은 흉측망측하지만 저 신령한 세계에서 삽니다. 예. 그러므로 전도자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또 성막들에 있는 성도들, 이게 뭐야? 성막들에 있는 성도들, 이게 가시밭 교회예요. 가시밭 교회. 이 성막들에 있는 성도들을 가서 이들을 말씀으로 잘 깨우치고 치료해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런 일을 또 잘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가시밭 교인들을, 그러니까 저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은 이거 거의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이 성막, 이 울타리 안으로 또 들어오게 해야지. 근데 성막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가졌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또 깨우치고 치료하고 양육해서 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이걸 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할 줄 아는 교회가 내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 목사가 성소가 뭔지도 몰라요. 목사가 성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 또 성막들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성막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걸 알게 해줘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신령한 기쁨과 복들을 최대한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막 안으로 이끌어야 돼요. 성소 안으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모여가지고 뭐 제자 훈련한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모여서 그저 시시콜콜이 가르치고 뭘 존다, 뭐 방금 얘기해줘가지고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저기 나가서 벌 써야 돼요. 또 뭐 큐티도 안 하고 뭐 했다가 나와서 손바닥 맞아야 돼요. 이런 교회가 세상에 아마 거의 없죠.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아직도 그 울타리 바깥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겨우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는데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조금 되는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전도할 수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그 울타리 바깥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들어와하고 손짓만 해서는 안 돼요. 소리만 질러서도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한다고 하면서 성막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 2단, 3단 뭐 이런 것들이죠. 이들이 다 거짓 종들입니다. 여섯 번째, 첫 번째 덮개와 두 번째 덮개의 고와 갈고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고는 고리, 그 고는 고리고 갈고리는 여기 이렇게 꿰는 거죠. 자, 이것이 또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덮개는 청색 실로 짠 고리와 금 갈고리로 이제 설치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덮개는 그냥 고리와 녹 갈고리로 연결되게 합니다. 금과 놋의 차이는 뜰문 기둥과 성소 휘장과 지성소 휘장의 기둥과 받침에서의 차이와 같은 겁니다. 첫 번째 덮개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이게 이제 천정 아닙니까? 이 첫 번째 천정인데, 이게 청색 실로 짠 고리에다가 금 갈고리로 탁 꿰가지고 첫 번째 이 덮개를 씌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줘요. 이것을 볼 때 성소와 지성소는 벽, 문, 천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벽은 뭡니까? 금널판이지요. 문은 또 뭐예요?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지요. 또 이 천장이 뭔가 했더니 역시 또 사색실로 수놓아져 있는 천장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은 나무, 겉은 금으로 되어 있다. 이게 왜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 벽을 보든지 천장을 보든지 문을 보든지 온통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딴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성막 안에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그 안에서 존재할 뿐이에요. 만일 바깥의 것을 다시 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지게 돼요. 그 세상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다.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소 안에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람은 아직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고 이 성소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무슨 교인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아까? 가시바 교인. 근데 교인 중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가시바 교인이 세 가지 설명을 하죠. 세 가지 설명. 자, 요중이. 첫째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러 가지 욕심에 눌려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구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시바 교인이라고 해요. 다시 들어봐요. 세상 염려가 가득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지, 나도 시집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이런 염려에 눌려가지고 성경 읽을 때도 안 읽고 뭐 먹고 산다고 돌아다니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물질의 유혹.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아니 내가 글쎄 뭘 좀 봤더니 이런 게 있어요. 보니까 요즘에 그 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 부모님, 가족, 뭐 이제 있는데 가장 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돈. 중고등학생들의 대부분이 돈이 제일 중요하다. 부모, 형제, 친구 뭐 이런 거보다도. 참나 기가 막힌 세상이 됐다니까요. 얘 도대체 부모들이 뭘 가르치고 학교 선생들이 뭘 가르쳤는지 깊이 반성을 해야 돼. 그 부모를 가만 보니까 그저 돈하고 살거든. 돈이 제일이야 뭐 이러면서 살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이 그 사고방식이 그대로 이제 마음속에 들어 박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직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돈이 제일이야 이런 사람 없어요? 아니 목사님 솔직히 얘기합시다. 돈 있어야 지방간도 마련하고 돈 있어야 이쁜 옷도 입고 돈 있어야 갈비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말 하고 싶죠 지금. 근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누구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너 말이야 내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부터 지켜봐. 내가 너에게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하고 내가 너에게 사명 명령을 주는 거 그거부터 한번 해봐. 그런 말이야. 너 돈 벌겠다고 그렇게 두더지 마냥 잠도 안 자고 올빼미 마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일하고 두더지 마냥 매냥 그냥 땅 파느라고 애를 쓰고 너 그렇게 안 해도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구할 것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좀 번다고 해봐요. 얼마나 벌겠어요?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필요한 걸 주겠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보다 더 확실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주님은 하나님 아니시냐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더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가시바 교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예수를 안 믿어. 예수 믿어야 죄 용서받고 천당 간다 이건 믿는데 예수님이 내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건 안 믿어요. 그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이거를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너 그걸 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말씀 지키고 사명 수행하는 것도 열심히 해봐.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지라는 말은 뭐예요? 처음에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감당하고 또 애를 쓰다 보니까
아, 직장에서 너 나가라 그러네. 또 손해를 보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네. 그런 손해를, 그런 어려움을 달게 감내하라, 이 말. 감당하라 이거예요. 그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기 지금 지호라는 요 조그만 아이가 있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그래도 엄마 하면서 그저 엄마를 철석같이 믿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를 졸졸 치맛자락을 붙잡고 따라다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밥 먹을 때 엄마가 밥 먹여주겠어요? 안 먹여주겠어요? 옷 입을 때 옷 입혀주지 않겠어요? 벌거벗고 다니게 하겠어요? 그래봤자 엄마는 인간이야. 그 인간 엄마도 그렇게 해주는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괜히 말이야 죄질라고 딴짓부터 열심히 하지 말고 그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봐. 내가 하라는 것부터 열심히 해봐. 내가 알아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왜 안 믿으려고 애를 빡빡 쓰느냐 말이지. 자, 이제부터 벌써 저렇게 됐나? 그럼 제목만이라도 들어갑시다. 자, 이제 금등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선 다시 그림, 송수 안의 그림을 봅시다. 송수 안의 그림. 자, 이게 이제 송소고 여기가 지송소라고 그러죠. 자, 여기 송소. 이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우선 맨 처음 왼쪽에 금등대가 보여요. 이게 가지가 7개라서 7등대다 이렇게 또 말하는데, 그 맞은편에 역시 금으로 된 상이 하나 보이고 누룩이 없는 빵이 2줄로 6개씩 2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겨있는 포도주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 금으로 된 향단, 향불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여길 들어가면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이제 이 금등대가 이게 뭐냐, 복잡합니다. 구조가. 그 구조 복잡한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진설병상과 진설병 포도주, 이건 뭔 뜻이냐, 금향단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이제 이걸 이제 차례차례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등잔대 또는 금등대라고 하는데, 첫째는 재료, 무슨 재료를 썼나, 두 번째 제조 방법, 세 번째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자,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자, 여기 보세요. 다 나옵니다. 시작. 너는 손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리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꽃 형상의 잔액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수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누워 불을 지게 하며 그 불지게와 그릇도 수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수금 하나로 만들되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라. 33절에 살구꽃 형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더 잘 번역하면 감복숭아꽃이래요. 감복숭아꽃. 또 34절에 등잔대 줄기에는 감복숭아꽃 모양의 잔을 4개 만들고 그 잔들에도 꽃받침과 꽃잎을 만들어라. 자, 또 37장에도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건 좀 알겠죠? 절대 결석하지 좀 말고
이거 다시 못 배우고 세상 뜰 수도 있어요. 잘 배우고 꼭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